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분열왕국 시대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때에 예언들이 있는데요. 열왕기의 역사의 기준으로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이고 이 기간 동안 예언자들이 9세기, 8세기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9세기 예언자가 요엘 선지자이고요. 8세기 선지자들이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 제가 다음 주에 분량이 좀 적기도 하고 이번 주 분량이 너무 많기도 해서 이 이사야와 미가의 부분은 다음 주에 이 이사야 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부분도 열왕기하 17장의 부분까지 오늘을 다룰 것이고요. 예언서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정도까지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주랑 분량이 맞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분량을 이렇게 좀 조절하겠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인데 솔로몬이 타락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연대가 930년입니다. 이 93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208년 만에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30년부터 722년까지 역사를 다루게 됐고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의 메시지는 크게 세 덩이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 시대이죠. 이게 80년 정도의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이게 이제 분열 왕국 시기입니다. 그래서 왕상 12장부터 왕하 18장까지가 이 분열 왕국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분열의 왕국의 시기 중에 특별히 이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의 부분입니다. 자, 이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이제 타락이죠. 이 타락의 부분인데 이 타락이 더 가중이 돼서 아주 여기서는 심각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여기에서의 타락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하는 그런 타락에 속한다면 이 초록색 박스 안에서의 타락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아예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타락의 부분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왕하 13장까지의 부분인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바알이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타락이 가장 극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시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역사들을 주로 많이 언급하면서 예언서들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초록색으로 그렸던 그 부분을 다시 좀 이렇게 내용으로 정리하면 이 위에 A 부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타락의 상황이고 이 타락의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 백성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 가문이 이제는 멸망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조를 준비시켜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요.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열왕기하 8장부터 13장 사이에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정확하게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맺었던 언약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지만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저주의 상황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신실하게 해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얘기인데, 이 비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비부분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셔서 심판을 실행하는데, 그 실행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들에게 베푸는, 그래서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왕조를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이 박스 부분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박스 부분이 바로 그것을 다루는 거죠. 죄악이 가장 심각하고 하나님이 가장 거절 많이 당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상처받은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악이 있는 가문을 여기에서 실제로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는데, 국가의 대소사부터 과부의 고난의 문제와 도끼질하다 도끼가 빠져서 물에 빠졌는데 이게 빌린 도끼여서 그 어려워하는 사람을 금도끼 은도끼도 아닌데 이렇게 꺼내주시는 이런 은혜까지, 정말 모든 영역에 아주 빈틈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는 한복판에 계속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들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목숨을 걸고 책임지시겠다고 끝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 중이라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의 부분을 우리가 보면요, 아합의 타락이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본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장별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는 분명한 불신앙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불신앙에 대한 벌을 주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줄 때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누가 참신이냐를 보여주기 위한 징계예요. 바알이 내 남편이다. 바알이 나와 함께한다. 바알이 내가 섬길 대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엘리야가 힘들어하고 엘리야가 불순종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은혜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조는 결국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장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심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에 3년의 기근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신명기 28장 24절과 왕상 8장 35절,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봉헌 기도인데, 솔로몬이 이러한 신명기의 저주의 상황을 상정하고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에 이 기근은 분명한 하나님에 의한 징계를 상징합니다. 왜 이런 기근이 왔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바알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비가 오지 않도록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바알을 사람들은 농사의 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비를 바알이 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까지 짓는 사람들에게는 한 다리는 바알에게, 한 다리는 여호와에게, 그래서 모든 신들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성격과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는 내가 주는 것이고 농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는 전쟁으로서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아합에게 내가 이거 비 안 오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3년 동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돌이켜야 되는데 아합은 이 일이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의 잘못된 예언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년이 지나자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비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줬는데 3년 이상 넘어가면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비 안 온다고 했는데 안 왔지 않냐? 내가 이제 비 온다고 해서 올 거다라고 하면서 비를 내리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살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비가 내리겠다라고 하는 징계의 철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백성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건데 비 오기 전에 뭘 하나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남편과 아내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어떻게 내려주냐면 이 둘이 성관계를 하면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당에서는 예배드리러 오는 남자들이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 근데 그들은 그것을 사제라고 얘기하죠. 성관계를 해서 그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보다가 흥분이 돼서 그 신들끼리 성관계를 해서 비가 온다라고 생각했죠. 아주 음란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이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는 시합을 통해서 판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별법이 아주 희한해요. 제단 위에 누가 불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뤘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레위기 9장에서 모세의 장막이 만들어지고 아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7장의 부분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도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 제단에 불 떨어진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좀 이따 그 부분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제단에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렇게 증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도록 하면서 아방에게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한번 쏟아지면 어마어마하게 오기 때문에 그 계곡에 물이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 계곡에 있는 당신의 궁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마차보다 빠르게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라톤 선수들 정도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30여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궁까지 마차가 말이 끄는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지 않고는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할 터이니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였을 거라고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자 엘리야가 이제 낭망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나오고요.
이 17장, 18장에 보면 3년 기근해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순종한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순종한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데, 기근 동안 이 사람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레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원칙이 있죠. 하나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기근 동안 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까마귀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요.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아합의 불신앙, 끝까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사역자를 박해하기로 결정하는 이 가문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불도 내려주셨고 비도 내려주셨는데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아합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좌절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 내가 이전의 선지자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가 포기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불신앙이라고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지상정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믿음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불신앙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전히 그에게 공급하셔서 힘을 나게 하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 엘리야의 이 회복은 결국 엘리사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것이 이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몰락의 분명한 이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20장으로 갈까요? 계속되는 장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 이 맥락을 찾는 것이죠. 20장의 사건은 아람왕 벤하댓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상은 계속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패배가 정답입니다. 불순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시고 승리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의 앞에 뛰어가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신들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아람 사람 베나닷이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쳤냐면 여호와는 산지의 신, 계곡의 신인데 우리가 거기서 싸워서 진 것이다. 우리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지형의 어떤 국한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어떤 부분에서만 신이 아니라 참신이다라는 것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국을 향하여 내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돌이키면 내가 너를 이렇게 계속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적을 이스라엘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줬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반복됐을까요? 예, 여호수아에서 많이 반복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다라고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전쟁을 위한 전략도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이 교만합니다. 지가 한 게 없고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제가 다윗의 별명을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표현했죠.
그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져야 되는 그런 전쟁인데, 자신이 베나댓의 목숨을 살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여기에서의 왕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여리고 전투의 탈취물을 아간이 훔쳤기 때문에 그 바쳐야 되는 것을 대신으로 자신이 바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베나댓을 대신하여 아합이 죽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지 모르는 아합의 모습인 거죠. 이런 아합은 결국 자신이 종말을 자초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임의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재산이 잃고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임시로 땅을 팔 수는 있지만 그냥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자신이 땅을 팔아야 될 전혀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팔기를 거절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억지로 빼앗지 못하는데요. 이방 여인이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당신이 왕입니까? 왜 왕이 그것도 못하니까 하면서 이 나봇의 목숨을 빼앗고 포도원을 탈취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10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인데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결국 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거짓 증거를 세워서요, 제 9계명을 위반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명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잘못했다. 말도 없이 그냥 갖다 후려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에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바로 21장 27에서 29절입니다. 아합이요, 상복을 입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회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의 때에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무슨 죄인데 아들 때 하냐고요? 아니요. 아들 때 죄가 있어서 아들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는 아버지 때에 죄가 유보됐다면 아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유보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죄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때에 이것을 하겠다라고 유보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유보는요, 아버지가 본인이 죄 졌는데도 유보가 가능한데 아들 때는 그 유보가 훨씬 더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온전한 회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가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 이후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복을 입고 회개하는 척을 했겠지만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회개가 참된 회개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22장 보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이제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었겠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우상 숭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는 하늘의 회의가 있게 되는데 그 하늘의 회의에 영들이 참여하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이 천상회의에 사단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과 악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고 악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합을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천상 위에서의 계획이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하나님 선지자를 미워했고요. 그리고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그 예언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마저도 잃었던 아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반대적으로 인간의 끝없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새롭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역대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개 메시지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들의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바알의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등장하는데요. 백성 등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택하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근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했고요. 지금 또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확정해 버리는 것인데, 결과를 보면 이들이 아무도 돌이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만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라라. 양쪽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에서 38절을 우리가 좀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열왕기상 18장 36에서 38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제가 소리내서 읽을 건데요. 찾으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의 뜻이겠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 짧은 36에서 37절의 기도에서 반복이 단어가 뭐예요? 주 여호와 주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이 백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걸 통해 뭘 표현하고 싶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37절 후반부 너희의 마음이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내가 당신 보낸 사역자이고 내가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고 싶어. 니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나를 버렸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엘리야 제단에 떨어진 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지은 장막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론이 축복 기도했을 때 말이죠. 이 떨어진 불의 의미는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이 예배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오는 예배,
그 죄가 용서되어서 나와 관계할 수 있도록 내가 예배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성막에서 쫓아냈죠. 그래서 실로의 성소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켜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했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여기 아론이 기도할 때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죠. 그때에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할 거다. 모세 장막 저기에 있는 기본 산당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내가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쫓아냈어도 하나님 돌아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 바로 이 엘리야 제단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숭배해도,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도, 아합이 바알을 숭배해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내가 받아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한 돌 개수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이 12개의 돌로 쌓은 제단 위에 올려진 번제물에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 받고 싶다, 용서하고 싶다, 나는 여전히 니들이 바알이 네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11개 메시지 또 한 가지 볼까요? 엘리야의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또는 사역자들은 언제 실패하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자, 17장, 18장 비가 오지 않는다고도 얘기하고 비가 온다고도 얘기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엘리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이 아합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마녀 사냥하듯이 잡아 죽였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선지자가 아합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작정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따릅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 시냇가로 가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 엘리야였으면 과부한테 가서 이렇게 떡을 먹으라고 하면, 아니 빈대에 간을 빼먹지 그걸 아니요, 하나님 부자들 많아요, 딴 데 보내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짐승에게 공개를 받게 하고 과부에게 공개를 받게 하는 이상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응했고요. 나중에 아합이 아주 그냥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에 가라고 하니까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 그래서 믿음, 순종이란 단어의 반대말이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믿음,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로는 조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 없이 순종했을 때 그런 성공했습니다. 19장부터 21장, 그가 낭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할 때마다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가 실패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편을 보고라는 단어예요. 상황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황. 그 이전에는요,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가 이제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 백성 죽을까 봐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함께할 거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도 내려주셨습니다. 왕 앞에 달려가면서 왕 앞에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죽이지 않으면 내일 이맘때에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맹세와 장담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형편을 보고 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봤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넘어가는 사역자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를 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개혁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명의 자리, 부름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데 그 사명의 자리, 부름의 자리로 갈 때는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여 목동으로 생활하다가 어떤 것처럼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숫자가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부터 40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40일의 광야를 통과해서 호렙산으로 갔는데요. 이것은 마치 모세의 자리에 엘리야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모세의 자리로 갔다는 것은 지금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자신의 사역자의 포기였습니다. 포기.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별명을 하나 붙인 게 있습니다. 에너자이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구원 역사에서의 에너자이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모세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졌듯이 바알 숭배를 통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병행시켜서 놓으면 똑같은데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복음서에 가면 이 모세와 엘리야와 병행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배우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복음서에서는 명확하게 이 패턴을 가지고 밝혀주고 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론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이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지금 이 맥락에서는요, 이 엘리야의 부분이 마치 모세와 동일한 부분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도착했을 때에 2번 반복한 질문을 합니다. 너 여기 왜 있니? 이런 질문을 하셨죠. 여기 왜 있니? 라는 질문은 수사적으로 보면 넌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여기 왜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왜 있는지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일한 대답을 2번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제는 나밖에 없고 오직 나밖에 없고 내 생명을 이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내산에 왔을 때라도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엘리야의 2번의 대답을 보시면 왜 엘리야가 여기까지 사역을 하게 되고 엘리사가 다음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그렇다면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이 새로운 사명은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신을 보이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것은 아람 왕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열국의 왕도 세우시고 폐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할 때에 징계를 통하여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주도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적 일이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거나 불을 내려오게 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언약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돌이키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국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사에 이 하사엘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모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해서 이 역사에 참여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후가 이세벨과 아합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예언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성취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17장부터 22장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는지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하고,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런 과정들까지를 보셔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이 왕가를 제거했습니다. 이 아합 왕가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계속 불순종하는 상태로 남겨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하여 열국의 하나님의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중단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멈추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하지만 아합 왕가의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여호사밧과 아주 친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오면서 남유다 또한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신명기 7장에 이방 사람과의 결혼 관계를 금지하는 이 내용을 여호사밧은 어겼어요. 그런데 열왕기의 평가가 얼마나 후하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의 평가가 얼마나 후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자, 세 개의 비전을 줬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하사엘 세우는 거고요. 아람 왕이죠. 두 번째가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거고, 세 번째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는 부러지나 삼겹줄은 부러지지 않는다고요. 세 가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봤더니 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남겨놓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어쨌든 사역자 혼자가 어렵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힘있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 불순종의 얘기인데 불구하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주고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속 기회를 주고 있고 계속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역자가 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있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세밀하며 그리고 이 은혜를 주는 내내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바알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후 왕조가 여전히 단과 베델에 세웠던 황금 송아지를 계속 섬기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이양이 있을 때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사역을 은퇴하는 장소가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된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인데 그 요단 동편으로 갈 때 요단강을 가르고 동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동에서 서로 넘어왔습니다. 동에서 서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반대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갔는데 마치 여호수아가 물을 가르고 갔던 그 방법 그대로 동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 동으로 간 이곳은 모세가 은퇴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엘리야가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받는데 바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사역이 이양되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다음 세대와 같은 일들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양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사가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이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엘리사가 돌아왔을 때에 모든 선지자 생도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다 알았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여리고의 물의 근원이 잘못돼가지고 과일이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낙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리고는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여리고 전투를 마치고 저주를 했는데요. 왜 저주를 했냐면 하나님의 전쟁을 했던 첫 번째 전쟁에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리고는 굉장히 좋은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꿀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대추 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한가 늘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역사교육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영원하게 증거하는 영원한 폐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건물을 짓고 재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재건하는 것은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을 시작할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 불순종의 일을 마치는 건물을 마지막에 문짝을 다나 봐요. 마지막 문짝을 달 때에 그의 막내가 죽을 거다라고 이 여호수아의 저주가 들어있는데 실제 그렇게 여리고 땅에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합 시대 때에 등장하고요. 그 사람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였는데 그래서 이 저주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리고에 건너와서 해봤던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회복 사역입니다. 저주를 해제하고 그것이 열매 맺게 했어요. 물의 근원을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서 함께 가겠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쓰겠다. 이게 이제 물의 근원을 고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떤 청년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두었을 때에 선지자 생도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 엘리야처럼 저와 함께 계신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저주를 얘기하고 조롱한다라고 한다면 선지자 생도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일 거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울이 아니고요. 바알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알의 숭배자다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엘리사가 저주를 했더니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에스겔을 배워서도 나오겠고 열왕기에서도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등장하는 게 짐승을 통해서 공격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앙콤이 나와서 그들을 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요. 대머리야란 말은 제사장이나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대머리면 성전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다는 뜻이고요. 올라가라는 말은 너의 스승 엘리야가 꺼졌듯이 너도 꺼져라. 너가 여기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엘리사는 회복의 역사와 함께 악을 제거하는 승리의 사역으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의 사역 2가지, 첫 사역의 2가지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회복의 역사를 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정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아합의 가문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남유다의 왕자들 42인도 죽였어요. 물론 이세벨도 죽였고요. 그리고 아하시아까지 죽게 되자 남유다의 아달랴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남유다의 왕이시라는 것은 다윗 왕조죠.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왕조의 씨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거예요. 이때에 요람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시야, 다윗 왕가의 씨를 숨기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이 된 요아스를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에 오르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당과 우상들을 제거하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지금 남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달랴가 남유다에 어떻게 종교적인 현상을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바알 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뿐만 아니라 남유다 또한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서 징계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셔서 그 왕가가 영원한 왕가 되도록 씨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 이후에 제가 예언서 하나만 조금 더 빠르게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열왕기상 12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배경이 되는 일정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발견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성품이 있죠. 그리고 지금의 이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게 무엇인지 한번 잊어먹지 않도록, 오늘 지나면 잊어먹지 않도록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죄 가운데 있는 아합 가문에게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사역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셨고 끊임없이 사랑하셨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은혜가 하나도 없다면 큰일 난 거고요.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소그룹에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